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인가요? 이사야서 개관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리라. 깔끔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좀 그래서 부담스럽죠. 일단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우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7월, 8월 내내 묵상해도 진도는 39장까지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연말에 11월, 12월 40장부터 66장까지 또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참 많죠. 내용도 많고 어렵고 또 무겁고 그래요. 심판과 징계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통독하는 중간에 순서에 맞추어서 읽지 않으면 잘 안 열려져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회복의 책이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을 합시다. 심판의 책이 아니고 구원과 회복의 책입니다. 제가 쭉 분량을 한번 재봤거든요. 심판과 책망, 구원과 위로, 종말에 대한 이 분량을 제가 쭉 좀 점검을 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몇 프로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그래요. 심판과 책망은 한 60%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구원과 위로의 내용은 한 30%, 종말에 대한 소망이 한 10% 정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는 심판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라 구원과 위로를 위한 책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멀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라고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사야서가요 복음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분량이 좀 많고 구조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책이지만 붙잡고 실험해 볼 만한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이거 구원의 책이구나, 회복의 책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사야서는요 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선형으로. 뭐냐 하면 심판의 이야기를 했다가 구원의 이야기를 했다가 종말의 이야기 했다가 또 심판의 이야기 했다가 구원의 이야기 했다가 종말의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책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내용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구체화되는 책이라는 걸 좀 보시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인 위로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위로는 같이 가거든요. 위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되다가 갑자기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좀 단절된 이야기 같아요. 심판의 이야기 막 하다가 갑자기 구원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선형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등장하는 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말씀들을 제가 대략 열거를 하면 이래요.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주중에 12장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요. 40장,
49장, 51장, 52장, 61장, 63장, 66장까지 제가 일부러 열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위로에 관한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몇 군데를 살펴보면 12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12장까지가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인데 11장까지가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다가 갑자기 12장에 들어와서 구원과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1절을 12장 1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너희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심판 이야기하다가 12장에 갑자기 구원과 위로를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40장도 마찬가지예요. 39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전반부의 주된 내용이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40장 후반부 들어서자마자 구원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끝났다. 위로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40장이 후반부라고 했습니다. 후반부로 들어서자마자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은 이제 후반부에는 심판보다 구원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표시인 거죠. 표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말씀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9장부터 55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거든요. 그 단락을 시작하면서 49장에서도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당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장 66장에서도요.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묘한 이미지를 동원해서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죠. 이렇게 이사야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가 직접 언급된 말씀들 몇 군데 살펴보았는데 그럼 위로가 도대체 뭘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가 뭘까? 방금 읽었던 말씀들과 또 이사야에 흐르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위로를 정리하면 이래요.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맞닥뜨린 상황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동시에 그 애통의 상황이 끝나도록 돕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조금 보십시오. 전반부, 후반부 나오는데 전자는 위로의 과정이에요. 위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위로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로할 때 말로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위로는 했는데 상황은 개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애통의 상황을 끝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의 상황을 끝내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어적으로 보면 위로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기본 의미는 깊은 한숨을 내신다는 뜻이거든요.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고 상대방, 내가 위로해야 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공감하고 동참하는 의미로 깊은 한숨을 내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면서도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서 무겁고 어둡게만 느껴지는 이 이사야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무서운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과 징벌을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어서 구원과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무서운 분이 아니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12장 1절에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진노를 거두는 것이 위로의 결과죠. 진노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거잖아요. 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군복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감옥살이. 죄에 대한 감옥살이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들이 자기 형량을 다 채워가지고 떳떳하게 감옥에서 나오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형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형을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닙니다. 형량을 스스로 채운 것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구원과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고 또 구원과 위로가 우리가 그 형벌을 다 받아서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과 형벌에 동참하고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가 주어졌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곳곳에 보면 우리의 고난과 애통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세주를 보내겠다 약속이 곳곳에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나선형으로 점진적으로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위로하는 근거가 뭐냐?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오던 말씀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외치는 소리, 이거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례요한 이야기. 맞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이 이루어진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방법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애통하고 고통하는 그 상황에 친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받는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쟤들 좀 불쌍하니까 구원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진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그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되 천사를 보내서 대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천벌을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탄식과 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과분합니까? 과분하지 않아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친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과분한 친절이나 호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건 내가 받기에는 너무 큰 호의를 나에게 해주다니.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극을 보면 가끔 임금이 하사품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신하나 백성들에게 비단을 몇 피를 보내기도 해요. 비단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유과나 약과나 이런 맛있는 과자를 하사를 해요. 그러면 그걸 받는 백성이나 신하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방에서 받습니까? 그거를? 아니면 제가 보니까 마당에 나와요. 마당에 나와가지고 맨발로 나와가지고 그거 앞에 놓고 절을 해요. 비단 앞에 놓고. 어떤 경우는 사약도 절을 합디다. 사약을 내는데 비단을 앞에 놓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건요, 임금이 직접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신하를 시켜가지고 뭐 하나 줬는데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 선물을 그냥 보물 상자를 주듯이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예배 중에 막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제가 그래도 노래를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교만한 건 아니고요. 막 교만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가끔 제가 이제 예배 영상을 보면 제 혼자 노래하는 소리가 나와요. 유튜브로 영상 나갈 때는 성도들의 소리는 안 나오고 마이크로 나오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긴 한데 듣기가 그냥 괜찮더라고요. 제 목소리인데. 여러분 동의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건 왜 들었냐. 야, 하나님이 그런 대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이렇게 주셨는데, 야, 이 목이 시원치 않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찬양해야 되겠다. 70, 80 넘어가면 목소리가 막 바이브레이션이 막 이렇게 심해지고 그때도 찬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가 이렇게 유지될 때 정말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요, 사실은 구원과 위로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43장 21절 여러분 암송하는 분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었다는 말은 첫 번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재창조예요. 내가 이놈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 이들을 구원한 목적이 이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 유명한 말씀이 구원과 위로의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 했는데 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도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4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익숙하죠 이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구절만 보면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 했으니까 잊어버릴 그 일은 별로 안 좋은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라. 기억도 할 필요 없다. 별로 안 좋은 일이니까 잊어버리라는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거 언제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는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잊어버려야 될 이야기입니까? 기억해야 될 이야기예요. 근데 왜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 구원의 사건인데 창세 이후로 이만한 놀라운 일이 없는데 왜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왜 기억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 가르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행할 일, 새 일은 더 놀라운 일이야.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체, 홍해의 구원의 실체,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는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고 살려놓은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 내가 여기서 지었다는 말은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 찬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목소리가 약해지기 전에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온갖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읽었던 위로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내용도 나오고 찬양의 자세도 나오죠. 내용은 구원과 위로, 우리의 마음 자세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만 따삭따삭 하면 안 돼요. 감사 없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기도 해요. 감사가 없는 찬양은 탄성, 감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데가 있대요.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 가면 폭포가 엄청나대요. 거기 가면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다 입을 벌리고 우와 멋지다. 그랜드 캐년에 가도 그렇고 와 멋지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그것도 감사 없는 찬양이에요. 감사가 있어야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우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너 해라, 이거 니 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멋진 자연 광경을 보면서 감사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멋진 연주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멋지다.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이건 감사 없는 찬양이 높이는 거죠. 찬양이 높이는 거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찬양할 때 감사를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만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물론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도 찬양입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이사야 12장 4절 5절 방금 찬양과 감사 이야기하고 또 어떤 찬양을 이야기하느냐, 4절 5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어떻게 찬송하느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여러분, 찬송하는 것하고 온 세계에 알리는 것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옆으로, 밖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게 만드는 건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알리는 건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도 부지런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도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러 가는 거예요.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니고 알리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안에 보면 심판과 징계로 가득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목적지가 구원과 위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참한 처벌과 영원한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임을 매번 확정합니다. 확정.
너희들 맞지? 너희들 이렇게 죄 지었지? 의지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너그 손으로 만든 우상 섬겼지?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 심판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곳곳에 확정합니다.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망해야 돼. 심판을 확정하는 것이 이사야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따라 나오는 게 뭐냐? 구원이 따라 나와요. 위로가 따라 나와요. 너희들은 본래 이런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이 이사야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사야 후대 사람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렬하게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림으로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